여호수아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첫 번째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긴 하지만 사실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싸울 것도 없는 그런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런 싸움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싸움을 하러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앞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 적들의 편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서 그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는 하나님 편이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은 내 편이기를 바라면서 말하고 있는데 대답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겠죠. 바짝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에 바짝 엎드려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네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아무 이야기 하는 게 없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맨발로 서 있습니다. 또 거룩한 곳에 가면은 신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것은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신을 벗는 것은 내가 듣겠습니다, 주인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거룩한 분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으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여호수아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지휘관이 아닙니다, 나는 이 백성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사자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장 되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대장 되면 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이끌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지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 예수님이 대장 되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도 있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에 이제 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리고에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유물이 8,000년, 9,000년, 기원전 8,000년, 9,000년 이런 것까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요새로 삼아서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냐면 그 입구가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리고는 입구입니다. 입구. 요새화된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은 높은 성이 있고 요새를 지어서 그런 요충지입니다. 관문입니다. 다른 곳보다 그 입구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언덕입니다. 언덕. 계속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새인 것이죠. 이제 그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과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성을 행진하라는 겁니다. 행진해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겁니다. 그 성을 돌고 6일째까지 그렇게 6번을 돌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돕니다. 7번을. 그리고 외치라 할 때 침묵하고 있다가 다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 앞에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있고 그 앞에 또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 앞뒤로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다른 게 없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서 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리고 정복 방법입니다. 여리고 정복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무장을 해서 훈련해 가지고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서 나팔을 잡고서 포위하고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정복 방법입니다. 싸움의 방법입니다. 그 성을 돈다는 것은 성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포위합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말씀으로 포위하는 겁니다. 저 이방 성읍, 우리가 무너뜨려야지만 되는 성읍,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이 싸움, 무엇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메고서 말씀으로 포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포위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포위당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포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포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 따라가는 것은 내가 세상에 포위당하는 것이죠. 내가 붙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서 여리고성을 포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포위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행진을 준비합니다. 행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진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전략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행진을 준비합니다. 15절에도 보십시오. 7째 날 됐죠? 7째 날. 7째 날은 7바퀴 돌아야 되니까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아주 이른 아침, 깜깜한 때 새벽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복을 준비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쫓아오는 애굽 병거를 물리치실 때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요,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언제 움직이는가?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시편 64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낮에 도우시리라. 밤에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 그거 보면은 우리가 언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 자고 일어나서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언제부터 행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침부터 행진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새벽 미명에, 아직도 어두울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혼자 계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옥포 중앙교회는 새벽이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움직일 수 있고, 아침에 은혜 받고,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6일째까지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요, 6일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일째가 되어서 7바퀴를 돌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돈다는 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침묵 가운데 행진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7번째 날까지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구나. 그걸 믿고서 7번째 날 7바퀴까지 다 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들도 변하지 않고 우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7째 날까지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사람의 방법은 이성적이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지혜를 짜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 붙들고 가면 승리하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게 될까? 그렇게 해서 될까?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행진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슨 방법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 말씀 잡고 말씀을 앞세우고
나의 주장을 잠재우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진해서 가면 이기는 것이고, 아이고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이 적용이 그렇게 되겠나,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짜내다 보면, 내 주장을 하다 보면 말씀은 뒤로 제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계속 거기를 침묵하고 돌다가 한 번에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와 소리가, 그 함성이 데시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참 기쁜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인류 역사에 소리를 내 가지고 성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기록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거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묵상하기에는 함성으로 이긴 게 아니라요, 침묵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침묵으로. 6일 동안 순종하고 일곱째 날 7바퀴 돌 때까지 침묵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함성은 한 번에 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침묵하고 7째 날에도 7바퀴 돌 때까지 침묵하는 것은 참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묵상해 보면 함성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침묵으로 무너뜨렸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울 텐데, 세상은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을 텐데,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많은 정보가 있을 텐데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따라 침묵하고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나보다 앞서서 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침묵입니다. 이 행진의 특징은 침묵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온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리고 성을 포위하고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묵은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그리스도인이 말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행진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이 됩니다. 뿔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팔을 붑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함성을 지릅니다. 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소리가 나왔습니까? 언약궤에서부터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저기서 다 막 소리를 중구난방으로 지르는 게 아니라 통일된 함성, 그것은 그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씀에서 그 언약궤 앞에 있는 뿔나팔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7제사장이 7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한꺼번에 다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다 같이 외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어디서부터 신앙의 힘이 나올까요? 다 같이 함께 잘할 때 여러분,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같이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같이 움직일 때 힘이 있습니다. 몇 사람은 하고 또 몇 사람은 뭐 그런 거 해서 뭐 하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같이 하면은 그게 교회의 힘이 됩니다. 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일 때 같이 모이고 하나의 말씀으로 같이 뭉칠 때 거기에서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소합시다. 그러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누구를 도웁시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계획이 많이 있어도 10가지 계획이 있어도요, 몇 사람 움직이고 몇 사람 안 하고 중구난방으로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만들어 봅시다. 다 같이 움직여야 그게 됩니다. 몇 사람은 해볼까? 또 몇 사람은 뭐 저런 거 해서 뭐 하나.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할 때 다 같이 하면 됩니다. 그게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상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깃발 들고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야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전도의 붐이 일어나서 다 같이 움직이면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고 교회가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되고 한 계단 뛰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해보니까 되네. 와, 우리 옥포중앙교회도 할 수 있구나. 됩니다. 근데 흐지부지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역시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하려면 다 같이 해야 하고 중구난방으로 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외칠 때 그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뭉쳐서 같이 기도하면은 그 가족이 깨어납니다. 예전에 IMF 때가 있었죠. IMF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나라를 일으키자, 회복하자, 금 모으자. 그래서 막 줄을 서서 금도 갖다 내고, 마음이 금을 못 내더라도 마음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이 있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손을 맞잡고 같이 행진하고 같이 입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면 그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성을 외치면서 이 백성들이 다 같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의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죠. 이 싸움의 대장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싸움에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은 여호와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바치지 않고 자기가 취하면 자기가 바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18절에 나오죠.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사람도 전리품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취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될 것은 구별하여 드리고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만약에 내가 그것을 취하면 내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을 다음번에 이제 보게 되는데 그가 이제 어떻게 망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싸우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순종함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승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끔씩 세상 사는 게 전쟁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는 게 각박하고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사는 게 전쟁 같다 그런 말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은, 전쟁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바치는 겁니다. 내가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해가지고 내가 얻으려고 싸우는 그런 세상 싸움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얻으려고, 전리품을 얻으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싸워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려고 싸웁니다. 전리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전쟁은 그렇죠. 저 러시아의 푸틴이 왜 싸우고 있습니까?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얻을 게 없으면 왜 싸웁니까? 세상 모든 싸움은 전리품 싸움입니다. 땅 뺏기, 그 안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이유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거기 가서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없는데 왜 가서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 중심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각박함으로 전리품을 얻는 싸움에, 진흙투성이 싸움에 나도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기생이에요. 말 그대로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렇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 목숨을 걸고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 정탐꾼들이 반드시 우리들이 너희 가정을, 너희 모든 식구들을 다 건져내겠다. 만약에 건져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대신 그 목숨으로 치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구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다 건진받았습니다. 구원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약속을 받은 사람은 살아납니다. 구원 약속이 없으면 여리고성과 함께 무너집니다. 구원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구원 약속을 다 지니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진멸의 대상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진멸 대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건진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멸망받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가끔씩 구원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진멸받고 멸망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내가 은혜 받아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내가 거기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뿐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의 저주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나의 인생의 싸움에 대장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싸우고, 전리품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한마음 되어서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살아나게 살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승리의 함성을 같이 외치게 해달라. 같이 침묵하다가 같이 함께 외칠 때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뭐를 해도 됩니다. 잘할 수 있어요.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앞길을 열어달라고, 일터에서 직장, 여러 가지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상창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합니다. 주여